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뒤에 폴드가 잡혀있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너의 마른 풀같이 시도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내 마른 땅에
예수 인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신선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원의 윗긴 곁에 인서이라고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말씀만 있는 대로 인서이라라. 아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으면서 결심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에 되새기게 하시며 처음처럼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권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 위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항상 문제없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불 붙듯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루로 출발하는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을 것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받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는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휘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본내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도 11장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한 절 한 절이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구구절절이 귀중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1장의 내용은 악인과 의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악인으로 살면 악을 거두게 되고 의인으로 살게 되면 의인의 삶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때 나도 윤택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윤택하게 되어진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훈계가 뭐죠? 훈계는 말로 하는 책망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로 하는 것이죠. 이 말로 하는 훈계는 금방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을 안 들어도, 그 훈계를 안 들어도 내게 직접 와서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지내서 훈계가 안 되면 징계를 하죠. 징계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부모님이, 또 어른들이 훈계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죠. 근데 훈계를, 그건 뭐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어도 아무런 지금의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게 계속 훈계했는데 안 들으면 징계가 내려가는 거죠. 징계. 선생님들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듣도록 징계를 합니다. 매를 대든지 하여튼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 훈계한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훈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분명한 지식이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정말로 자기가 똑바로 사는 사람이 징계할 수 있는 것이지, 훈계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이 훈계한들 그 훈계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고 정말로 이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훈계할 때 그 훈계가 통하는 것이고, 또 사랑이 있는 자가 훈계하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고 애정이 없으면 훈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를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훈계하는 것입니다. 또 훈계해서 들을 사람에게 훈계를 하지,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훈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훈계하면 들을 것이다. 그래서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훈계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기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좋은 지혜를 얻게 되고 훈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훈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훈계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훈계해서 듣지도 않고 택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할 사람에게는 절대로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 훈계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계로 받고 순종하면 징계가 임하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로 내려오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훈계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말세가 되면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사욕을 쫓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나가게 된다.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로 들려질 때 그것을 받는 자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훈계를 잘 듣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훈계 또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애정을 갖고 하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된다.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정말로 훈계하는 그 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절 3절의 말씀도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느니라. 사람이 악을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불의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한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채우기 위한 악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훈계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벽을 비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어진 여인 또 잠언서 30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장로로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만들고 쭉 잠언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어진 여인,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롭고 덕이 높은 그런 여인, 그런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아내는 지아비, 남편의 면류가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의 집안에서의 역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 헌신하고 아내들이 희생하고 아내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오진 여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아비에게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오진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노릇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남편의 역할을 가정에서 잘 감당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서고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내가 남편이 기둥이 든든해야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절 말씀부터 쭉 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암처럼 악인과 의인을 완전히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는 자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쓰리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시 읽어보면 더 쉬운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얼모뿐이지만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내고 악인은 쓰러져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는 말로 인해서 살려내는 그런 말을 하지만 악인은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리는 자 하는 것이군요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하는 말마다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런 말을 하지만 의인은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 봐도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당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앙이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인은 이렇게 되고 악인은 이렇게 된다. 대조해서 악인과 의인의 특징을 일깨워주고 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인과 악인 여기서 계속 반복,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입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악인의 또 의인의 차이점은 말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이 의인과 악인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험악한다든지 무슨
지식을 많이 갖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이 의인은 악인의 말은 여호와 피를 흘리는 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도 말을 바르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해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정말로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하나 되게도 하고 해방하게도 하고 너무너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말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말로 영혼에 유익을 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내 입술이 학자의 입술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술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9절에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없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을 함부로 하면 칼로 찌른과 같은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살리는, 구원하는, 세워주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또 그렇게 되지 못했던 우리 입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실수함과 정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입술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술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온 치수와 최규범 변지영 시연 시아 최기용 김연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부자윤 구다민 홍석보 박현아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신동현 신율 사라 김갑중 집사님 이광태 김연신 직원 지훈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집사님 가정 이성우 장로님 이정교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을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늘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민족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우리 교회 금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 내년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단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 회장님들 또 셀리더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